두 곡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두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성가대 연주 렉스는 황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 그런 뜻이고요.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모차르트의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연주들을 통해서 깊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현이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했는데 제가 주보에 진영이라고 미스프린트를 했네요. 예, 진현입니다. 예. 미안해 진현이. 예.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시면 곳곳에 윤석열, 한미일 동맹 완성 환영 뭐 이렇게 된 플래카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개 플래카드를 하면 그 구에서 붙여서 그 지역에만 이렇게 한정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플래카드는 전 서울시에 퍼져서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미 간에는 동맹을 맺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에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 분도 안 계신데 한일 간에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동맹국이란 공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군사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를 것을 약속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동맹관계란 우호관계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우호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목숨을 나누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단지 경제 협력을 한다, 뭐 사회적으로 교류를 한다, 정치 문화 협력 관계다 그런 뜻이 동맹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맹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외교 단계 중에서 최종 단계가 함께 군사력을 공유하고 우리 군대가 너희 땅에 들어가도 좋고 너희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와도 좋고 함께 전쟁을 치르자 하는 그것이 동맹입니다. 즉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적이 없는데 그 다 금시초문이신데 우리 강남 형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동맹을 완성하셨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삼권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일본 수상 만나갖고 기시다 만나서 금방 순간적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판결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탄핵 발의를 해서 탄핵을 결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제국 황제나 가능한 일들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대가리들이
법을 무시하니까 그 아래서도 난리가 아닙니다. 마약이라는 엄청난 것을 전에는 본인이 택해서 마약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강남의 부잣집 자녀들, 입시 스트레스 받는 애들에게 속여서 무작위로 마약에 중독되게 음식을 배포하고 사탕을 나눠주고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까? 어린애들이 자기 의지도 모른 채 마약에 중독이 돼서 벌벌벌 떨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해야 된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갑자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이 도배를 하는 공안 정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주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진행되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계속 국가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비상상태가 되면은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군인들은 무장을 풀르지 못해요. 완전 무장하고 취침해야 되고 대기조를 운영해야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군인들에게 가해지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는 온통 죽음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곳이 충돌 중이고 색출하고 기소하고 구금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 망령들이 지금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의 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30년간의 삶,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죽음과 승천 사이에 있는 40일간의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둘로 예수의 생애를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간의 짧은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예수의 새 삶은 그 그의 부활 3일째 되는 날에 시작됩니다. 제3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새로운 삶이 예수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그 3일째 날에 새 인간의 역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확실히 우리 소망의 대전제이고 우리의 장래가 죄송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현재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벌써 획득하여진 승리의 지표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저분한 전투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 항복의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사소한 군대 행동은 남아있지만 이미 싸움은 끝났고 경기는 이겼습니다. 판정이 난 거죠. 그러나 경기자는 아직 두어 가지 종목을 더 행해야 됩니다. 패잔병들의 저항이 제법 거세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패잔병일 뿐입니다. 그들의 힘은 다하였고 먼동은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따뜻한 햇살을 느끼기까지는 한두 시간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승리자라는 것이 이것만이 타당한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잔치에 초청받고 기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은총이요 감격입니다. 예수의 죽음 후 침묵의 사흘, 무덤에 머무셨던 그 사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악의 세력이 벌려놓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사흘은 엄청난 우주적 싸움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침묵 안에는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한 죽임의 세력, 최후의 승리를 자축하는 악의 세력의 궁극과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정의의 한판 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승리, 사랑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악의 세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악은 예수를 비록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였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빛에서 모든 죽음과 부정의 억울함과 절망, 좌절과 고독은 극복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최종적으로는 항상 죄와 불순종과 불의와의 타협을 강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기적과 새로운 삶의 기적은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를 비춰서 그 세력이 깨졌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사느냐 죽느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실망했던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바울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떤 죽음의 자리에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항상 이기고도 남는 현실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십자가를 죽음의 자리로만 이해하고 부활을 환상처럼 생각한다면 십자가로 부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패배를 신앙하는 것이죠. 부활은 인간의 어떤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희망을 심어주는 셈입니다. 인간의 어떤 고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사랑을
일러주는 물줄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신념의 강물입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